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39절로 4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대언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직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부딪힘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휴가를 좀 당겨서 지난주 한 주간을 비웠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요? 그래요. 얼굴이 좀 탔습니다. 다닌다고 탄 게 아니라 고생해서 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충전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민감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임마누엘과 이가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도망하는 인간의 도피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언제 그 백성을 떠나시는가?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신앙을 진심으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하여서 종국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면서 배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하는 선포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선 29절로 3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평을 야기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생존한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그 반응과 모세의 경고가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드렸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 4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크레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내용이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십니까? 조금 읽으면서 좀 의아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지고 이를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아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말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으니까 다시 가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41절에서 43절의 내용이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 지도자를 배반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그 결심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늦었다는 듯한 반응으로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데 무모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서 그들의 칼에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가 좀 의아하고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즉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범죄했던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했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니까 충직했던 이 우리아,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다윗의 집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가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그를 떠날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범죄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범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죄하고 나면 성도인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함께 해 주실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혹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령에 두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산 꼭대기라고 할지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취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손들 막강한 아낙 자손들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희망 고문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의 역풍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들지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인간적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어떤 큰 시험이나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와 지도자인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없이 시도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떤 일이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세상은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의 복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임마누엘은 거룩하고 의로웠던 종교인들에게는 역풍이 되었고 애통하는 죄인들에게는 순풍이 되었습니다. 역풍을 맞은 종교인들은 마치 이스라엘처럼 아말렉과 가나안인의 칼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죄악의 칼에 멸망당하여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영원한 그 나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인생을 형통하게 합니다. 인간의 형통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형통과 복의 길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연약한 인생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 중에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셔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참담했습니다.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무찔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풍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이 주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역풍으로 절망할 때, 그때에 성도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도리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 속에 질병에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평생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모자란 곳은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자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풍성한 잔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리다 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가, 12살 되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났던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불통도 그런 불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현장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도의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성도인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의 친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좋은 친구가 임마누엘 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앙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의 발에 맞추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서기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이 먼 곳 신앙의 대상으로만 남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살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위해서, 이 신앙이 내 삶의 실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혹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가슴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임마누엘,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네가 믿을 때에 나는 그것으로 크게 기뻐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손을 잡고 걷자.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손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